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또 갈바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행하심 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함께 배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 또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관용을 베푸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받아들여짐을 그것을 잘 알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동시에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참 그 식사 중이셨을 때,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니까 앉으셨을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어떤 식습관이죠.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니까 한참 이렇게 식사 중에 계셨었는데 한 여자가 그 식사의 어떤 그 분위기를 탁 깨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37절이 소개하기를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여인은 그 동네에 누가 보아도 죄인으로서 드러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그 향유가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으니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38절이 이 여인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참 저녁 식사 중인데 그 분위기를 깨고 동네에서 죄인이라 소문난 한 여인이 등장해서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적시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아마 그 여인의 이 기록을 통해서만 보면 굉장히 그냥 단순한 어떤 흐느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격하게 울고 혹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이유는 그 집주인,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주인, 그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가 참 선지자였다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은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모두를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떠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그 빚진 정도가 지금 10배가 차이가 나고 있죠. 큰 빚을 지는 자.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하겠죠.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죠?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죠?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집주인 시몬의 행동과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그 행동의 비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집주인인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은 주님께 입만 주지도 않고, 그렇죠?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주님의 발에 입만 주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주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44절로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맞을 때 어떤 그 예법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 예법에 따라 예수님을 맞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청하였지만 그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중히 그분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처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면 응당 발 씻을 물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습이나 생활 습관들을 보면 그들은 늘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로 인해서 쉽게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손님이 오면 그래서 집주인은 하인으로 하여금 발 씻을 물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인은 손님에 대한 환영으로, 그 환영의 표시로 그 손님에게 입만 줍니다. 때로는 존경의 표시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또 화관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존경으로 어떤 표시하기는커녕 일반적인 예절조차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푸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시몬의 생각을 봐도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텐데 무슨 연고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어떤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과 사랑이 나타나는 행동이었음을 이렇게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확인을 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손님의 그 환영의 표시인 간단한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얼굴이 아닌 발에다가 입맞추기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과장된 듯한 그 표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과 존경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몬은 한 차례 환영의 입맞춤에도 대단히 인색했던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양발에 존경하는 마음을 풍성히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시몬은 흔하게 값싼 그 감람유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감람유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기름이죠. 일상적인 그 예의와 환영의 표시조차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던 시몬이 존경의 표시를 그분께 보이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참으로 귀하고 비싼 향유를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그 양발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값어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토록 소중한 물건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할 만큼 그 여인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이 사실에 이 모든 이야기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어떤 이 본문 말씀을 통한 교훈과 결론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교를 하신 후에 빚진 두 사람의 비유에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결론 말씀을 그냥 얼핏 들으면 마치 여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녀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죄사함을 크게 받았으므로 그 결과로서 사랑함의 표현을 많이 보일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47절의 그 후반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것이 큰 것, 크게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더 크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또 하나의 단서가 뭐냐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하여졌도다. 이 말에 그 동사의 꼴을 보면 이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그 지나간 과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미 사하여졌도다. 죄의 용서함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결론은 이 여인의 행동들은 과연 죄사함을 크게 받은 자로서 보여준 사랑과 감사의 표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본문 말씀을 잘 알아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여인을 아주 나쁜 동네에서 소문난 못된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그 여인을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행동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시몬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곧이어 여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도 47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사여졌도다와 같은 똑같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왜 두 번에 걸쳐서 되풀이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심으로써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친구가 중풍병 들린 그 사람을 침상에 메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굳이 소자야 네 병이 나았다,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우린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 아니까 문제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어려운 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 혹은 신성모독으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언도받을 수 있는 그 말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항상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복음서를 대할 때에는 그 복음서의 곳곳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좀 급해서 그저 그런 확인들이 없이 내가 이 말씀 속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교훈들이나 어떤 좋은 근원들을 찾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좀 인내를 가지고 뒤로 밀어놓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배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에서 사용된 구원하였다 이 말도 완료형의 동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녀가 가진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된 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저 여인이 믿음을 발휘하였구나, 그 믿음을 근거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녀의 믿음은 항상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식과 대조를 이루는 차원에서의 믿음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거나 혹은 죄 용서함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런 차원과는 다른 방식으로서의 구원을 말할 때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올바른 다른 믿음이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은혜로서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믿음이 등장하면 그것은 대체로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참 한심하게 보일 때가 많아도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운다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면 여기 이럴 분들 안 계시죠?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우는 자존심들은요, 어떨 때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부진한 성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좀 갈고 닦아서 좀 뭔가 그래도 가지고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존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존심도 내 앞에서 세우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심 세울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늘 확인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그 부족함과 그 죄의 많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미치지 못하는 것들만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참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염치 없어 보여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그 여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그 여인이 주님께 나와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씻고 입 맞추고 옥합에 그 향유를 부을 때에 그녀가 과연 자기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왔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걸 가늠하고 나온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표로서 내가 지금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죠? 주님의 발을 씻기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최선의 것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실천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날마다 입술로만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납되었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받고 용납해야 하는 자들로 서게 된 것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우리 자신을 잘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시몬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을, 이 여인을 정죄하고 멸시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께 이제 더 큰 사랑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함이 많도다. 이런 칭찬을 듣는 온 성도들과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의로 살지 않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듯 형제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이들을 용납함으로 실현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나를 사랑함이 많도다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